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 어떤 방향이라고요? 인생의 방향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점검해보는, 체크해보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다 지나간다.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여러분 어린 시절 다 지나왔지요? 아직도 안 지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꿈속에서는, 기억 속에는 아마 남아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들은 참 다 10대 지나갔어요. 20대도 지나갔어요. 30대도 지나가고 40대, 50대, 이제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마다 다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고요. 그 시간은, 세상은 다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지나가는데, 그러나 얘기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남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된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안 지나갈 것 같고, 그 세상 내가 평생도록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진시 황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불로장생을 얻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사람들을 다 보내어서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죽어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지나가는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도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 사람 죽으면 돈 갖고 갑니까? 아니에요. 다 내게는 쓸모없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돈도 사라지고 돈도 지나갑니다. 명예, 권세, 그 명예가 아무리 높은 사람도 세월이 지나가면 잊혀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 보세요. 젊을 때는 한창 인기 있다가 나이가 들면 그 인기도 사그러들고 세상 속에 잊혀져 버리는 것이 인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다 지나가는데 한 가지가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고 남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사라지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말한 세상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니? 아니면 지나가는 걸 붙잡고 살고 있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질문했으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지나가는 것, 이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었는지, 돈을 쫓아오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또 가족을 위해서 몸을 주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인들은 정치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타락을 했는데 우리 로마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의를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타락해져서 점점 그 마음이 어디로 갔냐면 세상의 것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것들로 그 버러지 같은 우상 같은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우상에게 빼앗겨버리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에서 주는 어떤 방법과 원리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젊은 세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점점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없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논리와 가치와 방법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여러분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어져서 이제 말로만 하면 모든 것들이 척척척 알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사람을 빼버리고 AI가 대체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은행에 업무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궁금하겠더니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AI가 답변하더라고요. 자기가 AI래요. 자기한테 다 물어보래요. 자기가 다 대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자리가 이제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기계들이 AI가 대체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영혼이 필요 없는 시대, 영혼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로 점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원리와 그 가치관들을 하나님이 없는 곳에 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방법과 원리와 가치관에 딱 묶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을 놔두고 다니세요? 가지고 다니세요? 다 놔두고 다니죠?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라고 할 만큼 잘 나가는데 요즘은 기독교 서점에 성경책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럼 뭐에 있냐? 앱. 성경 앱 때문에 핸드폰만 갖고 다녀요. 핸드폰 안고 다니는 손 들어보세요. 다 갖고 다니죠? 그러면 핸드폰 앱에 다 있으니까 주일날 올 때도 성경책을 안 갖고 오고 성경책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몸만 와서 여기 다 있으니까 그렇게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가짐과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없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느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좀 더 예배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성경 말씀을 읽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너에게 주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 성경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도 같이 현대인의 성경을 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줘요. 세상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것들을 늘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젖어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불편하게 만들어요. 살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이제? 중고등부 아들에게, 청소년에게 핸드폰을 다 사라지게 만들면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핸드폰 돌려달라고 막 싸움 나고 여기서 싸움 저기서 할 거예요. 핸드폰의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진이며 모든이며 정보가 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거 없으면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핸드폰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야 핸드폰 갖고 와 시간 됐어. 벌써 시간 됐냐고. 시간 더 주면 안 되겠냐고. 난리법석이에요. 막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큰아들은요 버팅기기 전쟁을 해요. 5분이 30분이 지나가. 그러면 이제 저희 사모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이제 전쟁이에요. 성경 써 그러면 무감각해요. 성경 읽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야 성경 써 성경 읽어 그러면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써야 돼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야 너 핸드폰 내가 한 3시간 줄 테니까 너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 아주 얼굴에 미소가 띄고 얼굴에 웃음이 난다니까요. 여기 우리 밑에 층에 뭐가 있어요? PC방 있죠. 제가 오락내에서 보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오락내는지 몰라요. 왜 그 시간에 밤늦게 11시간 넘었는데도 밤늦게 거기 있는지 몰라. 거기서 뭐하고 있을까요? 게임하고 있겠죠. 게임. PC가 아니고 게임하는 거 게임. 거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들은 컴퓨터 게임 공부한다고 하겠지요. 게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이 세상에 점점 하나님이 없는 그냥 가상의 공간 이제 가상의 공간 그 가상의 실체가 없는 가상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상의 머니. 그래서 그 가상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방식이지 세상을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나 보게 되어지면 예배가 지루하대요. 예배가 따분하대요. 잘 안 들린대요. 왜냐하면 늘 그들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빠져 있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는요, 우리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서점이라고 하죠, 서점. 이제 뭐 기독교 백화점이든 뭐 어디 교분 문고든 그런 데 보면 예전과 다르게 이런 책을 펴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 옛날에는요, 버스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 타고 다녀도 그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다 문서화되어서 앱 속에 컴퓨터 속에 이 컴퓨터 안에 다 하시면 다 책을 읽을 수 있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들이 이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 돈 버는 데 가 있어. 장사하는 데 가 있어. 어떤 주식에 가 있어. 또 어떤 것에 뭐 정치에 가 있어. 경제가 있어. 내 마음이 지금 다 거기가 있어. 거기가 있는데, 그런데 오직 이 주일날만큼은, 언제만큼은? 주일날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게임에, 도박에, 여자에, 정치에, 경제에, 사회, 뭐 세상 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려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지 마. 그곳에는 내가 없어.
네 마음을 내게 두라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을, 네 보물, 네가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고 더 가치 있게 두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요,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원리요, 세상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혹,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되는가?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배우고 있어요.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은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면 이러한 욕심, 정욕이에요. 탐심이거든요. 뭘 갖고 싶다, 느끼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본성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본성이 점점점 타락해져서 하나님이 없는 방향에서 내가 어떤 성적인 것들을 누리고 싶고,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누리고 싶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 싶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탐심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 주는 정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뭘 하고 싶냐?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죠? 그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 그게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노동일 뿐이지.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여러분의 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는 욕심을 내어서 사망을 낳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욕심이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욕심이 된다면, 그런 거룩한 욕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직장을, 그 사업장을, 그 일터를 하나님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인데, 이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보여지는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 보통 보면 뭐 인터넷이나 유튜버나 SNS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나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막 선전 나오면 그것이 금방 유행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살려고 해요. 여러분 핸드폰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어떤 사람들은 5년은 많이 간 거네요.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 새로운 걸 바꿔야 돼. 그 기능 다 쓰지도 못하는데 바꿔야 돼. 예전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애플 시리즈만 나오면 1년이 되면 바꿔. 거기에 하루 동안 줄 서 있어.
왜냐면 그 줄 서야 살 수 있다는 거야, 아마. 내가 미쳤다 그랬어. 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새봐 한번. 하나님 말씀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봐.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세대,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 너 핸드폰 뭐야? 나 이거야. 그러면 뭐 어깨가 쑥쑥 올라가고 뭐 좀 돈 있는 것 같고 좀 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친구들 너 뭐 야야야 그게 언제적 그 곰을 갖다 버려라.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막 그냥 요즘 젊은 세대는 1년이 지나면 요즘 젊은 사람들도요 자동차를 할 때요 뭐 리스다 뭐 이렇게 막 해요. 그냥 할부금도 안 내고 이건 안 내고 그냥 보험도 안 들고 할부금만 내면 그냥 차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멋이에요, 멋. 여러분 보세요. 이제 빌라촌이나 아파트촌이나 지금 뭐가 문제냐면 주차 대란이야. 이렇게 차 없어가고 차 댈 데가 없어서 막 이 동네가 저 동네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집은 하나인데 차가 막 4대, 5대, 6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이야. 요즘은 차 없으면 이게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돼. 돈은 없어도 핸드폰은 있어야 돼. 막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그런 욕심들, 안목의 정욕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언젠가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모방 살인, 모방 자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인터넷 생방송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그걸 따라해. 사람 죽이는 걸 따라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보여지면요, 각인이 되거든요. 각인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언젠가 그걸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노는 물을 바꾸라. 내가 내 친구들의 어떤 무리 속에서 매일 보는 게 욕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막 그런 것들의 모습이야. 그러면 내 입에서 반드시 그 모습, 그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요, 참 희한해서요. 선한 것들을 잘 안 들어요. 악한 것들을 잘 들어요. 타락한 것들을 잘 들어요. 누가 여러분 칭찬한 것들 오래 기억 안 해. 근데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욕했어. 그러면 평생 기억할걸요, 아마. 여러분, 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있잖아요. 시험 당했는데 너무 배고파. 40일 금식했는데. 그러니까 돌덩어리 보면서 배고프지? 야, 너 예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야, 이 돌을 떡이 되어서 먹어봐.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성전에서 한번 떨어져 봐. 그럼 천사들이 너 딱 해줄 거 아니야? 야, 너 세상을 딱 보여. 너 나한테 한번 절해봐. 이 세상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선악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요,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선악과 자리로 일로 와봐. 왜? 야, 너 이 선악과 먹어봤어? 아니, 이거 먹어봐. 그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한번 먹어봐.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견물생심이라니까요. 먹고 싶은 거야. 탐스럽다니까, 지럽다니까요. 그러니까 먹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를 타락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깔아버려. 여러분, 왜 인생이 타락합니까? 여러분, 돈 앞에 굴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돈과 연관 안 된 게 없어요. 돈과 연관 안 된 게 없어요. 인생 속에서. 근데 이 돈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정치인들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이 왜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왜 여러분의 직장을 갑자기 적어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어서 명퇴를 하든 뭐 다 돈과 연관되어 있어요. 세상은요 돈으로 우리를 주물럭거려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뭐냐면 세상의 스펙이에요, 스펙. 여러분 어떤 직장을 구할 때에 이력서를 쓰다 보면요 얼만큼 채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한 줄 딱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얼만큼 경험을 쌓았는지, 무슨 학위가 있는지,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쫙쫙쫙 달라붙어야 이 사람이 우리의 회사에 쓸만하겠네 라고 생각하지, 스펙이 없으면요 거기다가 한 줄 딱 해서 예를 들어서 3개 국어 딱 써. 한국어밖에 못함 이러는 거하고 3개 국어를 한다는 거하고 그러면 누굴 쓰겠어요? 3개 국어는 사람 쓰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이생의 자랑을 자꾸 요구해요. 마귀는 그렇게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자꾸 원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네 마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내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지나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은 다 사라지고 명예, 인기, 권세 뭐가 다 사라져. 그런데 네가 나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그 마음 영원토록 내가 갖고 있을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라고요?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이름은 영원토록 기억되지 않아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 율법, 첫째 것 이거 폐하고 두 번째 것, 새 언약, 복음 이것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은 무엇을 세우는 사건이냐면 새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만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르고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잔을 따라주면서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부어주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뭐냐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너에게 뿌려주는 이유는, 너에게 흐르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새 언약으로 살기 위해서 그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 십자가에 죽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영원토록 깨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버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 중심은 어떤 중심이에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돈 갖고 싶어. 돈이 있으면 저한테 막 갖다 줘봐요. 저 잘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쓰죠 뭐. 막 펑펑 사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권세도 갖고 싶어요. 명예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세워놨어. 돈을 탐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명예를 탐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탐하지 못하도록 나를 딱 먹이 묶어놨어, 목사로.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행도 가고 싶고 막 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묶어놨어.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 질병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했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잘 나가는 친구들 보고, 돈 많이 버는 친구들 보고, 좋은 살 거 다니는 친구 보면 부러워요. 여러분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 참 대단하신 분들이. 저는 부러워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요. 왜? 좋은 차 살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것처럼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하더라.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내 부모도 지나가고 내 자녀들 다 지나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놓지 말아라.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너를 기억해 줄게. 그리고 너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 놓으면 안 돼요. 예수 놓으면 안 돼요. 그것만이 영원한 거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격증. 그게 예수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과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것이다. 내가 너희로 그 아들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것이니까 너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나와 너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너와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고 너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와 영원토록 살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게 하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